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지방선거일 공휴일입니다. 구 시군 의원들과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인데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차별금지법 통과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 신앙과 또 공교육의 미래 또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차별금지법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어 가서 안심하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다시 또 문제가 터지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게 됩니까? 참으로 당황스럽게 되죠. 질병에 걸렸다가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려나 했는데 다시 재발되기도 하고 더 아프게 될 때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리젝을 당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죠. 이왕 어떤 일이 될 거라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도리어 악화되는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요? 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야곱 집안의 양식도 해결되고 이제 서강이 비치는 것만 같았는데 마지막 시험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있게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올 때 미션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양식을 구해오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시므온을 건져내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살려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3가지 미션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만찬을 잘 마치고 나서 그의 청지기에게 심부름 하나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소 이해되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양식을 각 자루에 채우는데 2절에 자신의 은잔을 청년의 자루에 넣고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라는 일입니다.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으니 양식을 넣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양식을 살 돈을 도로 넣어준다는 것은 요셉이 값을 받지 않고 되돌려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은잔을 넣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요셉 자신의 은잔을 청지기에 시켜서
청년의 자루에 몰래 넣는다. 이런 일을 무슨 의도로 갖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몰래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요셉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셉의 은잔의 계획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은잔의 계획은 야곱 집안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음을 오늘 알려주고 있더라. 생각해보면 아직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요셉도 형들과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아버지 야곱을 대면하지 못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은잔을 통해서 숨은 것들을 드러내므로 이 가족의 오랜 갈등을 이제 끝낼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을 이행한 후에 시간을 보니 아침이 밝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형제들 모두는 양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헤브론으로 갈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형들에게 어떤 타이밍입니까? 형들이 너무나 감사해하고 안심하고 있는 타이밍이죠. 오해와 의심이 다 불식되어졌습니다. 형들은 애굽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야만 했고, 어제 총리 집에 들어갈 때만 해도 자신들이 강제노예가 될까봐 몹시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총리의 환대로 만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크게 오해했었구나. 이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양식을 구해서 돌아가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안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웃으면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은 배가가 되겠죠. 이렇게 요셉의 은잔의 계획이 도저히 타이밍도 방법도 형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찾아오는 시험이 이상히 여겨질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안하고도 순조롭게 인도하셔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워하고 해석이 안 돼 놀라 주저앉게 됩니다. 또 요셉과 청지기처럼 이제는 관계가 괜찮아졌고 안심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사람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회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가? 그분의 의도와 숨은 뜻을 말씀 가운데에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저의 인생의 자루에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은잔을 넣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에다가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 일만 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질병을 발견할 때 너무나 놀라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귀가 핑 하면서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저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저의 인생의 관계의 자루에 불신장인 어른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과 사람을 주셨냐라고 이 시험의 종류도 모르겠고 시험의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으니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인어른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고 그 장인어른을 통해서 저의 사역에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자신이 설교 재료를 많이 줬으니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좀 넣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잠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한 역할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더 강한 사람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의도와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더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은 현재의 결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덮어둔 죄를 끄집어내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그들이 성읍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셉이 청지기에게 속히 뒤따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할 말을 청지기의 입에 넣어주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말하라는 것입니다. 출발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정말 얼마도 채 되지 않아서 청지기가 쫓아오니 형들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하는 말은 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개 섞어라 하면서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책망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다니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나오는 말인지 형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청지기가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청지기 태도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그냥 그저 청지기의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듣는 것이죠. 그때의 청지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주어가 뭔지도 제대로 말을 안 해줍니다. 주인이 아끼는 어떤 물건인데 이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안심했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고 또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 주여 어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청지기의 뉘앙스가 보니 총리가 아끼는 어떤 물건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갔다고 오해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단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형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 양식을 이제 들고 가라 하시기에 고향으로 출발했을 뿐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형들이 이어서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총리 비서님, 우리가 정탐꾼도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렸고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와서 저희의 신용을 확인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금이든 은이든 훔칠 거였다면 자루에 있던 돈도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잘못 짚었다라고 청렴결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지기가 믿지 않는 것 같으니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중에 그 물건이 누구에게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양식이 필요해서 온 것이지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대답합니다. 좋다. 너희의 말과 같이 되리라. 이 문장의 뜻은 너희가 받을 벌을 스스로 정하였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형들은 확신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그럴 일을 할 이유가 없음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루를 하나하나씩 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이 마지막 시험에서의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자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마지막 베냐민이
일렬로 서게 되죠. 나이 순서대로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항에서 캐리어 하나하나를 검문받듯이 자루를 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은 자루를 하나씩 하나씩 풀 때마다 긴장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루벤 자루를 풀고 그 자루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니 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휴, 거봐, 우리는 아니야. 시므온도 레위도 자루를 풀고 아무것도 없으니 거봐, 훔칠 마음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유다와 단으로부터 나머지 형제들까지 다 하나하나 풀 때마다 아무것도 안 나오니 이거 생사람 잡았으니 이제 오해가 풀어지겠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은자는 사람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비싼 물품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지금 양식을 들고 가면서 은잔을 누가 훔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대흉년기에 그거 없이도 양식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형제들은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는 게 나을 거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루를 풀면서 그렇게 안도하고 있던 형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장면에서 베토벤의 운명곡이 빠바바바밤 울리면서 화면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제발 아니기를 바랬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소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은잔이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참 이상하죠. 이런 사건이 오면 베냐민이 자신은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아니었나이다. 저는 억울합니다.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지금 소년이 아니라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갔으며 자녀까지 있는데 왜 베냐민은 어제 만찬에서부터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계속해서 성경의 관심은 베냐민에게 집중되었는데 왜 조용한 것일까요? 아마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히나 꺼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도 무사하고 무탈하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 걸리다니. 택자는 뭘 해도 잘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베냐민이 걸리게 하시고 이 사건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20년 동안 아버지에게조차 속이며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이제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 인생 밑바닥에 꽁꽁 숨긴 채로 살고 싶었던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자는 형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거나 크게 여길 만한 물품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잔의 주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주인에게는 항상 옆에 가까이 끼고 있어야 할 잔이고 아끼는 잔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로 따지면 주인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잔입니다. 이 잔이 없어져서 주인이 애타게 찾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복선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는 것이죠. 이 은자는 바로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은잔과 같은 아들이었죠. 형들에게는 별 것이 아니라서 좌지우지하고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심지어 없어졌으면 하는 잔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불안해했으며 걱정하는 아들이었죠. 혹시나 안 보이게 되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고 싶은 간절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잊어버렸는데 형들이 오늘과 같은 태도였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아버지의 낯빛이 흑색이 되어서 슬퍼하여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행방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결백을 주장해왔고 악한 짐승에게 찍혀 먹었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것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과 오늘 이 은잔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들리십니까?
너희가 없애버린 은잔과 같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소중한 존재였단다. 너희는 그 동생을 은 20냥에 훔치고 속였던 것이다. 왜 하필 금잔도 아니고 은잔이냐는 것이죠. 은 20냥과 은잔이 묘하게 복선으로 깔아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결백하다고 덮어두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이제 드러날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루 속에 숨겨두었으니 마음에 오래 간직했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주실 때 반드시 실마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이실 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꽁꽁 싸매고 덮어놓은 것, 그래서 해결하지도 않고 없던 일처럼 해온 것을 끄집어내서 곰고 골문 그 문제를 이제는 짜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꽁꽁 싸매고 덮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 20냥과 은잔처럼 묘하지만 아주 우연과 같지만 알아차릴 모양새로 하나님이 복선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세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내가 인정할 때까지 그 조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일을 발견할 때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환경과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사건의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과 사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베냐민으로 인해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13절에 마지막 한 절이 남았는데 보니 형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필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11명 모두가 그들의 자기 옷을 하나같이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님이 드러나는 환경에서 깊은 애통함의 표현을 옷을 찢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을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각자의 죄를 보며 회개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은 종이 되고 형들은 집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요셉의 집인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보면 형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왔다면 과거에는 베냐민만 옷을 찢고 베냐민의 인생만 찢겨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두고 자기들은 집에 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실제로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옷을 찢고 요셉의 인생만 찢어버리면 꿈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넘겨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오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형들이 베냐민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도 이 일을 책임지리라. 내 형제 내 아우의 목숨을 애굽에 결코 팔아넘기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있죠. 남의 일로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옷을 찢은 자에게 이제는 본인의 옷을 찢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마땅히 여기니 형들이 억울함을 부르짖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요셉과 화해하기 전에 각자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1.1에게도 우연이 없죠. 너무나 억울하고 환장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두시는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럴 때 이 억울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걸러내고자 하는 죄와 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면 억울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옷을 찢고
나의 죄를 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억울한 환경에서 억울함이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 억울함이 나의 죄악과 만날 때입니다. 내 옷을 찢을 때 그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죄와 내 억울함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옳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억울하고 분노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내 분노와 억울함도 잠깐 사라져버리게 되고 해소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보면서 여전히 분이 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그럴 때 내 옷을 찢고 내 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점에서 옷을 찢고 회개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우리 세계비전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찾아온 시험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으로 인해 드러나게 하시는 꽁꽁 숨겨둔 죄의 문제, 사건은 무엇인가요? 내가 억울하고 분하게 여기고 있는 사건, 사람,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자루에 제가 예상치 못한 질병의 은전이 발견되었을 때 억울하다고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남의 억울에는 관심이 없고 내 억울함에 슬퍼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자루에 나를 반대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결백하다라고 나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친구의 청력을 찢은 죄인임을 보게 하셨고 내가 아버지를 무시한 죄인임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거룩과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과정임을 주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요셉과 청지기의 수고를 알아서 이제는 나의 회개의 옷을 찢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과 순조로운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상히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주신 시험이 올 때에 그곳에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